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졌던 저희들, 때로는 흔들리며 길을 잃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했고 또 그래서 상하기도 했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이 양떼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실 때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이곳에 가득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죄를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시. 어찌 지내시는지요? 요즘은 세월이 하수상해서 그죠? 소란한 일이 참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모든 일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된 우리를 근거 삼으시기 때문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한 성읍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온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돈규 형제 아버님이 내일 수술이에요. 그래서 형제님이 오늘 못 오시는데 한 두 주 이상 못 오실 것 같아요. 한 번 수술 받으시는 게 아니라 2번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목에 디스크 때문에 목이 많이 아프셔서 목 수술을 받는데 이게 등뼈 수술 받는 거하고는 달리 몹시 세밀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꼭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아버님이 빨리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창이 지금 멀리 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하실 때 교회 안에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휴가철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운전 조심하시고 그죠?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으라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들릴 때 마음이 듣게 하시고 영혼이 깨어나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행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성령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하나가 큰 제목이에요. 너무 커서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생각하면 정말 말해야 할 것이 많은 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바로 사단의 괴계, 다시 말해 영적인 싸움에 관해서 말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 말하고 성령에 관해 말하고 말씀에 관해 말할 때 투구와 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구원의 투구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 때 어디를 흔드느냐? 바로 여기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치고듭니다. 너 구원 받았어? 너 과연 구원 받은 거 맞아? 너 죄 짓잖아. 에이, 그게 무슨 구원 받은 사람이야? 너 어제도 잘못한 거 많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에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혹시 아닌 거 아니야? 사단은 마치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듯 우리의 머리를 향해 불로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구원 그 자체를 공격합니다. 구원 그 자체를 흔듭니다. 에이, 너 기도 많이 하잖아. 근데 응답 받은 거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 많으신 거 맞아? 가까이 계신다며, 아버지시라며. 에이,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 아닌 거 아니야? 너 자녀 맞아? 내 생각을 치고 들립니다. 내 머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이게 되게 심했어요. 저한테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어디서?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 뱅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럴 땐, 저럴 땐,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뭐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불행한 일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할 때, 사단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자기의 불화살을 삼을 수 있습니다. 너 행실이 어때? 내게 닥친 불행을 가지고 또 불화살을 쏘아댈 수도 있습니다. 에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 간절한 기도와 그 응답을 놓고서 구원을 흔들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에이, 너 맞아? 구원을 흔듭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너 구원 받았어? 너 자녀 맞아? 바로 이런 일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생님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인데요. 그가 젊은 시절에 바로 이처럼 심각하게 고통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고통을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의 일기장에 보면 사단이 밤중에 직접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시험하는 게 들리듯 했대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밤낮 너무너무 괴로워서. 에이, 너 아니잖아. 너 솔직해져 봐. 너 속에 이런 나쁜 생각 있지.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미워하잖아. 너 안에 더러운 거 있잖아. 오늘 배웁시다. 제대로 배워야 돼. 이럴 때 우리가 걸려드는 가장 큰 약점이, 마틴 루터도 그래서 고생했던 그 고통의 현장의 이유가, 매번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결같이 내 죄와 허물과 약함을 묵상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이게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서 성도를 흔들고 그를 비참한 지경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The wiles of devil이라고. 괴계, 아주 극악한 계획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보혈로 피값 주고서는 그 아들을 다시 종 만들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를 다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애굽 땅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작전을 바꿉니다. 망치자. 빼앗을 수 없다면 아예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자. 이젠 할 수 있는 한 진흙탕에 쳐박고 불행하게 만들자. 그때 젊은 마틴 루터는 바로 거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더 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싶었어요. 그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마틴 루터는 깨끗해지고 싶었지만, 거룩하고 싶었지만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는 일입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마틴 루터는 심지어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무릎이 피가 터져서 수도 원장이 보고 쟤 저러다가 미쳐 죽겠구나 그랬어요. 근데도 안 돼요. 더욱더 비참해져요. 그럼 밤이면 사단은 와서 더 괴롭혀요. 우리가 딱 이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 허물을 일으킬 때 내게 어려운 불행이 닥치거나 내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무르죠. 이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다시 빼앗을 수 없을 때 우리를 망쳐버리고 비참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이에요. 이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럴 때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막아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관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구원을 지켜야 돼요.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투구를 써야 돼. 그리고 감사하게도 연이어 성령의 검을 말씀해 줍니다. 투구를 쓸 뿐 아니라 이제 뭘 주어져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당하고 잘 견디셔서 광야를 통과하신 게 아니죠.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뭐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으니
예수님은 그 광야 시험을 신명기 성경 6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 참 근데 어려운 게 있어요. 저 어린 시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이게 빛이고 진리니까 내게 악한 게 오거나 사단이 오거나 날 공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놀라운 사역을 하는 걸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들 중에 특히 그 시대에 마술하던 사람들, 참 재밌게도 제사장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스게와 일곱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저들의 뒤에 올라타서 저들이 혼비백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네 손에 성령의 검을 가져가 아닙니다. 이 검은 성령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필요를 따라서 내가 여기다가 말씀을 딱 적어가지고 있다가 사단아 불러! 잘 걸렸어. 장풍 나가듯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쉽사리 주문 외우듯이 말씀 구절 사용하듯이 내 손에 검을 휘두르듯이 생각하지. 심지어 그래서 말씀에 대해 가르칠 때 그렇게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다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거기 유명한 할머니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할머니인지는 난 몰라요. 목소리가 할머니 목소리. 그러면 사람들이 수없이 전화를 합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요 성경 구절에 하나를 탁 꺼집어가지고 그걸 말씀해 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전화합니다. 그러면 또 복음서에 있는 한 구절을 탁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또 줍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병통치약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구절을 내 손에 내 도구로 사용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경은 내 필요를 따라서 내가 신약과 구약을 오가며 필요한 말씀을 건져내서 내 수단과 도구로 삼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지식이 필요할 때 백과사전을 찾아서 거기에 좋은 구절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책이요 나는 그 하나님께 듣는 책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책과 세상의 책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실 때에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동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은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읽지만 읽음으로 듣는 책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가지고 내 책장에 꽂아놓고 내가 사용하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칠 때는 언제나 그 앞에 엎드려 주께서 이 성경을 통해 친히 내게 말씀하시도록 듣는 책입니다. 그러면 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현실 속에 깨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서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놀랍게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 앞에, 그분 아래, 그분 곁에 나를 발견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분 가득한 거룩한 땅에서 내 신을 벗습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며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내 약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엔 반드시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엔 무엇을 쓰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분의 숨결로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제로도 그 숨결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하나님이 내 곁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실 때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때 그곳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머리 위에 거하셨습니다. 머무르셨습니다. 예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광야로 나아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며 승리하실 때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니 바로 그곳은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시며 그 아들을 광야로 이끌고 계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성령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충만히 가득하게 계셨습니다. 이에 그 말씀은 성령 그분과는 절대 분리되지 않았으며 절대 나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의 선언입니다. 뭐의 선언이요? 복음주의. 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무슨 책을 만들어 버렸어. 이건 비과학적이야. 이거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기 나오는 이거는 좋은 교훈이지, 참 좋은 얘기야.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성경을 토막토막 내고 쪼각쪼각 내서 자신들의 고고학과, 자신들의 문서 비평학,
하는 고고하게 고대 문서를 비판하는 수법을 들여다가 성경을 난도질해버렸습니다. 그때 성경의 권위는 떨어졌고 성경은 더 이상 진리의 책이 아닌 그저 좋은 말이 모여있는 책에 불과한 정도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때 복음주의 진영의 온전한 신학자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서 시카고 선언을 합니다. 그들이 시카고 선언을 통해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하신 하나님의 책이야.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으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또한 그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이야. 사람이 난도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친히 지금도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의 책입니다. 사람은 그때 살아납니다. 사람은 그때 이 은혜를 맛봅니다. 사람은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비로소 회복하게 되고 그 말씀이 세상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 인해 양날선 검처럼 역사하게 되는 것이며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 허물과 내 약함과 내 죄를 계속해 묵상하고 비참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절대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특구를 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그럴 때마다 내 죄와 허물과 비참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심으로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능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 비참을 붙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지난주에 한 자매한테 카톡이 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냐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걸 알게 되는데 자기 안의 현실 속에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더러운 악한 것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빛이 가까이 가면 더 드러나겠죠. 내가 흰 옷이 검은 옷이 점점 성화돼서 흰 옷이 되면 검정이 더 요란하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요란하게 보이죠. 남자들이 그래서 제일 안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로 회색 옷이나 곤색, 군청색, 검은 옷 이런 걸 입어요. 흰 옷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흰 옷이 돼요. 점점 더 성화돼요. 전에는 회색 옷 입고 있을 땐 따로 꾸정물이 국국물이 좀 튀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나 툭툭 털고 상관없이 살아요. 흰 옷은 재앙이죠. 그 자매가 재앙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때 정확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비참은 묵상할수록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들으십시오. 바뀔 것입니다. 답장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애써 볼게요. 하나 그거 먼저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뭐 해보겠다고요? 애써.
애써보겠대. 어쨌든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잠시 후에 한 30분 지났을까 카톡이 또 까톡 하고, 목사님 자유함이 있어요. 목사님 자유함이 있어요. 주가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하죠.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단지 2000년 전에 지어진 옛날 책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으로 인해서 나의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신발을 벗기까지 그분의 생생한 임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세상은 그때 신발을 벗어 고백해야 할 만큼 거룩한 그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참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소가 돼요. 성령이 말씀으로 내게 어떻게 하시면? 역사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리고 들음으로 그분을 인정하면 내 비참하던 그 땅이, 그 영역이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내가 발에 신을 벗을 만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양날선 검처럼 사단의 괴계를 무찌르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욥기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통하던 욥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하세요?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욥은 하나님 가득한 새 땅에 서게 됩니다. 그분을 배웠습니다. 전에는 그분을 듣기만 하던 그가 그분을 뵙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까이 대면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줄 믿으실 때 성령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되는 귀한 은혜의 선물로, 귀한 은혜의 통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성경을 내 손에 가졌으면서 이 소중하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나는 마치 비참에 빠진 고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그 구덩이에서 뒹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듣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그토록 배울 때 그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설 수 있었던 거죠. 내 삶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실 뿐 아니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히려 사단의 괴계 앞에서 주의 말씀의 이 놀라운 은혜를 터득하는 자가 되고 내 비참이 변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되며 내 곤고함이 변하여 주의 영토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능히 내 삶을 바꾸실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절대 성령님과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분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영혼에 들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며 내가 비참한 땅을 뒹굴며 고민하며 고통하며 헤어나지 못했던 영역에서 이 놀라운 말씀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없는 자처럼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계속하지 않는 내 삶에는 주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 주의 말씀 앞에 언제나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자리가 어딥니까? 비참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그곳이 어딥니까? 나에게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같이 거기에 걸려들면 나를 꼼짝없이 웅덩이 같은 곳에 처박히게 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곳에 손을 얹고 주여 여기에 오시옵소서. 여기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바로 이곳을 주의 성소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듣는 자가 되며 성령의 은혜만을 의뢰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곳에 손을 얹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까지 거기에 섭시다. 욥의 인생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 변했더니 나도 변할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과 그 모든 고통마저 놀라운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영토로 변화받을 것입니다. 손 얹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어떤 괴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이 복된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가장 아픈 곳에, 내 가장 비참한 곳에, 내게 웅덩이 같은 곳에 손을 얹었으니 이곳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임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시고 오직 이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내 가장 비참한 곳이 주님의 성소가 되며 주님의 영토가 되기까지 내가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여기까지 이 깊은 곳까지 양날선 검처럼 내 골수의 깊은 곳까지 역사하시며 임하시며 행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하신다 하셨사오니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이 벗어나지 아니하며 못하며 머물며 스스로 낙심하였고 비참하였다 하는 모든 현장에 손을 얹어서 그것까지 양날선 검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골수를 쪼개듯 폐부를 가르시듯 오셔서 주의 영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기까지 주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참기 원하나이다. 주여 그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서도 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시며 신발을 벗기까지 그 비참한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주셨으니 주의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 주의 영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가정, 그 삶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자신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지경까지 손을 얹고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땅 그곳에서 내가 신발 벗기를 원하는 영혼들 위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면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졌던 저희들, 때로는 흔들리며 길을 잃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했고 또 그래서 상하기도 했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양떼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실 때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이곳에 가득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시. 어찌 지내시는지요? 요즘 세월이 하수상해서 그죠? 소란한 일이 참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모든 일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 된 우리를 근거 삼으시기 때문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한 성읍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온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돈규 형제 아버님이 내일 수술이에요. 상대님이 오늘 못 오시는데 한 두 주 이상 못 오실 것 같아요. 한 번 수술 받으시는 게 아니라 2번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목에 디스크 때문에 목이 많이 아프셔서 목 수술을 받는데 이게 등뼈 수술 받는 거하고는 달리 몹시 세밀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꼭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아버님이 빨리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창이 지금 멀리 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하실 때 교회 안에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휴가철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운전 조심하시고, 그죠?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들릴 때 마음이 듣게 하시고 영혼이 깨어나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행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성령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하나가 큰 제목이에요. 너무 커서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생각하면 정말 말해야 할 것이 많은 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바로 사단의 괴계, 다시 말해 영적인 싸움에 관해서 말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 말하고 성령에 관해 말하고 말씀에 관해 말할 때 투구와 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구원의 투구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 때 어디를 흔드느냐? 바로 여기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치고 듭니다. 너 구원 받았어? 너 과연 구원 받은 거 맞아? 너 죄 짓잖아. 에이,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어제도 잘못한 거 많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에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혹시 아닌 거 아니야? 사단은 마치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듯 우리의 머리를 향해 불로 화살을 쏘아냅니다. 그리고 구원 그 자체를 공격합니다. 구원 그 자체를 흔듭니다. 에이, 너 기도 많이 하잖아. 근데 응답 받은 거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 많으신 거 맞아? 가까이 계신다며, 아버지시라며. 에이,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 아닌 거 아니야? 너 자녀 맞아? 내 생각을 치고 들고 내 머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이게 되게 심했어요. 저한테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어디서?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 뱅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럴 땐? 저럴 땐?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뭐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불행한 일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할 때,
사단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자기의 불화살을 삼을 수 있습니다. 너 행실이 어때? 내게 닥친 불행을 가지고 또 불화살을 쏘아댈 수도 있습니다. 에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 간절한 기도와 그 응답을 놓고서 구원을 흔들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에이, 너 맞아? 구원을 흔듭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너 구원 받았어? 너 자녀 맞아? 바로 이런 일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생님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인데요. 그가 젊은 시절에 바로 이처럼 심각하게 고통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고통을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의 일기장에 보면 사단이 밤중에 직접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시험하는 게 들리듯 했대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밤낮 너무너무 괴로워서. 에이, 너 아니잖아. 너 솔직해져 봐. 너 속에 이런 나쁜 생각 있지.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미워하잖아. 너 안에 더러운 거 있잖아. 오늘 배웁시다. 제대로 배워야 돼. 이럴 때 우리가 걸려드는 가장 큰 약점이, 마틴 루터도 그래서 고생했던 그 고통의 현장의 이유가, 매번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결같이 내 죄와 허물과 약함을 묵상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게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서 성도를 흔들고 그를 비참한 지경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The wiles of devil이라고. 괴계, 아주 극악한 계획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보혈로 피값 주고서는 그 아들을 다시 종 만들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를 다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애굽 땅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작전을 바꿉니다. 망치자. 빼앗을 수 없다면 아예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자. 이젠 할 수 있는 한 지긋하게 쳐박고 불행하게 만들자. 그때 젊은 마틴 루터는 바로 거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더 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싶었어요. 그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마틴 루터는 깨끗해지고 싶었지만, 거룩하고 싶었지만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는 일입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마틴 루터는 심지어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무릎이 피가 터져서 수도 원장이 보고 쟤 저러다가 미쳐 죽겠구나 그랬어요. 근데도 안 돼요. 더욱더 비참해져요. 그런 밤이면 사단은 와서 더 괴롭혀요. 우리가 딱 이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 허물을 일으킬 때, 내게 어려운 불행이 닥치거나 내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이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를 다시 빼앗을 수 없을 때 우리를 망쳐버리고 비참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럴 때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막아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관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구원을 지켜야 돼요.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투구를 써야 돼. 그리고 감사하게도 연이어 성령의 검을 말씀해 줍니다. 투구를 쓸 뿐 아니라 이제 뭘 주어줘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당하고 잘 견디셔서 광야를 통과하신 게 아니죠.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뭐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으니 예수님은 그 광야 시험을 신명기 성경 6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 참 근데 어려운 게 있어요. 저 어린 시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이게 빛이고 진리니까 내게 악하게 오거나 사단이 오거나 날 공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놀라운 사역을 하는 걸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들 중에 특히 그 시대에 마술하던 사람들, 참 재밌게도 제사장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스게와 일곱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저들의 뒤에 올라타서 저들이 혼비백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네 손에 성령의 검을 가져가 아닙니다. 이 검은 성령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필요를 따라서 내가 여기다가 말씀을 딱 적어가지고 있다가 사단아 불러! 잘 걸렸습니다. 장풍 나가듯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쉽사리 주문 외우듯이 말씀 구절 사용하듯이 내 손에 검을 휘두르듯이 생각하는, 심지어 그래서 말씀에 대해 가르칠 때 그렇게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다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거기 유명한 할머니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할머니인지는 난 몰라요. 목소리가 할머니 목소리. 그러면 사람들이 수없이 전화를 합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요 성경 구절에 하나를 탁 꺼집어가지고 그걸 말씀해 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전화합니다. 그러면 또 복음서에 있는 한 구절을 탁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또 줍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병통치약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구절을 내 손에 내 도구로
사용하기 너무너무 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경은 내 필요를 따라서 내가 신약과 구약을 오가며 필요한 말씀을 건져내서 내 수단과 도구로 삼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지식이 필요할 때 백과사전을 찾아서 거기에 좋은 구절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책이요, 나는 그 하나님께 듣는 책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책과 세상의 책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실 때에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동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은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읽지만 읽음으로 듣는 책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가지고 내 책장에 꽂아놓고 내가 사용하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칠 때는 언제나 그 앞에 엎드려 주께서 이 성경을 통해 친히 내게 말씀하시도록 듣는 책입니다. 그러면 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현실 속에 깨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서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놀랍게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 앞에, 그분 아래, 그분 곁에 나를 발견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분 가득한 거룩한 땅에서 내 신을 벗습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며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내 약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엔 반드시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엔 무엇을 쓰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분의 숨결로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제로도 그 숨결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하나님이 내 곁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실 때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때 그곳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머리 위에 거하셨습니다. 머무르셨습니다. 예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광야로 나아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며 승리하실 때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니 바로 그곳은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시며 그 아들을 광야로 이끌고 계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성령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충만히 가득하게 계셨습니다. 이에 그 말씀은 성령 그분과는 절대 분리되지 않았으며 절대 나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의 선언입니다. 뭐의 선언이요? 복음주의. 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무슨 책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비과학적이야. 이거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기 나오는 이거는 좋은 교훈이지, 참 좋은 얘기야.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성경을 토막토막 내고 쪼각쪼각 내서 자신들의 고고학과 자신들의 문서 비평학 라고 하는 고고학의 고대 문서를 비판하는 수법을 들여다가 성경을 난도질 해버렸습니다. 그때 성경의 권위는 떨어졌고 성경은 더 이상 진리의 책이 아닌 그저 좋은 말이 모여있는 책에 불과한 정도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때 복음주의 진영의 온전한 신학자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서 시카고 선언을 합니다. 그들이 시카고 선언을 통해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하신 하나님의 책이야.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으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또한 그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이야. 사람이 난도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친히 지금도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의 책입니다. 사람은 그때 살아납니다. 사람은 그때 이 은혜를 맛봅니다. 사람은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비로소 회복하게 되고 그 말씀이 세상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 인해 양날선 검처럼 역사하게 되는 것이며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 허물과 내 약함과 내 죄를 계속해 묵상하고 비참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절대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특구를 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그럴 때마다 내 죄와 허물과 비참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심으로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능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 비참을 붙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지난주에 한 자매한테 카톡이 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냐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걸 알게 되는데 자기 안의 현실 속에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더러운 악한 것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빛이 가까이 가면 더 드러나겠죠. 내가 흰 옷이 검은 옷이 점점 성화돼서 흰 옷이 되면 검정이 더 요란하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요란하게 보이죠. 남자들이 그래서 제일 안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로 회색 옷이나 곤색, 구청색, 검은 옷 이런 걸 입어요. 흰 옷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흰 옷이 돼요. 점점 더 성화돼요. 전에는 회색 옷 입고 있을 땐 따로 꾸정물이
국국물이 좀 튀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니까 툭툭 털고 상관없이 살아요. 흰옷은 재앙이죠. 그 자매가 재앙을 만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때 정확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비참은 묵상할수록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들으십시오. 바뀔 것입니다. 답장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애써 볼게요. 하나 그거한테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뭐 해보겠다고요? 애써 보겠대. 어쨌든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잠시 후에 한 30분 지났을까 카톡이 또 까톡 하고, 목사님 자유함이 왔어요. 목사님 자유함이 왔어요. 주가 계시는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하죠. 성령이 계시는 곳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단지 2000년 전에 지어진 옛날 책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으로 인해서 나의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신발을 벗기까지 그분의 생생한 임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세상은 그때 신발을 벗어 고백해야 할 만큼 거룩한 그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참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소가 돼요. 성령이 말씀으로 내게 어떻게 하시면? 역사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으면. 그리고 들음으로 그분을 인정하면 내 비참하던 그 땅이, 그 영역이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내가 발에 신을 벗을 만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양날선 검처럼 사단의 그에게를 무찌르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욥기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통하던 욥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하세요?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욥은 하나님 가득한 새 땅에 서게 됩니다. 그분을 배웠습니다. 전에는 그분을 듣기만 하던 그가 그분을 뵙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까이 대면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줄 믿으실 때 성령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되는 귀한 은혜의 선물로, 귀한 은혜의 통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성경을 내 손에 가졌습니다. 이 소중하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나는 마치 비참에 빠진 고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그 구덩이에서 뒹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듣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그토록 배울 때 그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설 수 있었던 거죠. 내 삶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실 뿐 아니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히려 사단의 그에게 앞에서
주의 말씀의 이 놀라운 은혜를 터득하는 자가 되고 내 비참이 변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되며 내 곤고함이 변하여 주의 영토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능히 내 삶을 바꾸실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절대 성령님과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분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영혼에 들려주시며 우리의 말씀, 마음에 들려주시며 내가 비참한 땅을 뒹굴며 고민하며 고통하며 헤어나지 못했던 영역에서 이 놀라운 말씀의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없는 자처럼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계속하지 않는 내 삶에는 주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 주의 말씀 앞에 언제나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우리 마음속에 사실 가장 낙심한 자리가 어딥니까? 비참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그곳이 어딥니까? 나에게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같이 거기에 걸려들면 나를 꼼짝없이 웅덩이 같은 곳에 처박히게 하는 거기는 어디?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곳에 손을 얹고 주여 여기에 오시옵소서. 여기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바로 이곳을 주의 성소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듣는 자가 되며 성령의 은혜만을 의뢰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곳에 손을 얹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까지 거기에 섭시다. 욥의 인생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 변했거든요. 나도 변할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과 그 모든 고통마저 놀라운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영토로 변화받을 것입니다. 손 얹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어떤 괴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이 복된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가장 아픈 곳에, 내 가장 비참한 곳에, 내게 웅덩이 같은 곳에 손을 얹었으니 이곳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임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시고 오직 이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내 가장 비참한 곳이 주님의 성소가 되며 주님의 영토가 되기까지 내가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임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여기까지 이 깊은 곳까지 양날선 검처럼 내 골수의 깊은 곳까지 역사하시며 임하시며 행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하신다 하셨사오니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이 벗어나지 아니하며 못하며 머물며 스스로 낙심하였고 비참하였다 하는 모든 현장에 손을 얹어서 그것까지 양날선 검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골수를 쪼개듯 폐부를 가르시듯 오셔서 주의 영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기까지 주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참기 원하나이다. 주여 그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서도 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시며 신발을 벗기까지 그 비참한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주셨으니 주의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 주의 영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가정, 그 삶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자신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지경까지 손을 얹고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땅 그곳에서 내가 신발 벗기를 원하는 영혼들 위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